말씀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거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론가를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표가 있고 삶의 모든 그런 이정표가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이 어떻게 나갈지 고민하면서 지금 수고에 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목표를 향하고 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목표했던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근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다가 가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어때요?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량 운전하다 보면은 물론 여러분 잘하는 길이겠지만은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데 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도리인 겁니다. 킴 옥스라는 한국인 맹인이 있습니다. 이 그저는 빌리 글레암 전도대회에 일행이 되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저기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다 그리고 앞에 계단이 있다 라고 말하지 물이 어디에 있으니까 발을 어느 쪽으로 떼라 계단이 얼마쯤 되니까 발을 얼마나 올려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 뭐가 있다라고만 알려주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람이 인도해 주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시각 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참 암담했대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참 답답했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앞에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서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있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 내가 시각장애가 되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너무나 잘 보잖아요. 잘 봐서 내 뜻대로 내가 생각대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걸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눈이 정말 정상적이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근데 시각장애가 되다 보니까 누가 인도해 줘야만이 갔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삶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물론 여러분이 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향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라가는 인생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따라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그래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니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헬라인이 왔어요. 근데 이 헬라인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특별히 지금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잖아요. 이 안드레와 빌립은 정말 기뻤어요. 아,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아,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 순간만을 보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모든 제자들의 그리고 그 빌립과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이 영광은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말씀하셔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죽지 않으면 미랄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너희도 똑같은 정신으로 나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좋았고 지금까지 3년 넘게 따라왔던 그 모든 세월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어서 이제 진짜 즐겁고 좋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니까 허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다. 그 죽는 것, 죽어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정말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이 나를 3년 넘게 따라왔던 이 제자들에게 정말 3년 반 동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정말 고생 많아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많이 줘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미랄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그렇게 제자들이 실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에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인자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 뭘까요?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인자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인자의 영광,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모든 그러한 것이 다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내려놓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산다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겠습니까? 높아지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외무장관이 되고 안드레는 차관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국무총리가 되는 게 그들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영광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잘되고 소원하는 것이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 사람들은 다 비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주받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들이 달리는 그런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도 정말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십자가가 정말 무척이나 쓴 잔이라는 것을 아셨지만은 그것까지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떠한 비참과 어떠한 고난과 채찍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운 환경을 겪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이기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모든 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살지 않고, 내 욕심이 살지 않고, 내 정욕이 살지 않고, 항상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는 거. 십자가에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 밑에 다 감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죽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가는 길이 그 주님의 그런 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열중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3년 반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도는 제자들이 할 일이고, 자신은 육신으로 죽고, 그리고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지만,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자아가 죽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정말 명예 갖고 이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죽어지어야만이 성령이 오셔서 변화되는 그런 영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야만이 내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빌립은 외무장관이 될 수 있게 한 자리를 원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목을 높여서 소리쳤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빌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안드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요한은 목 베어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에게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내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너도 십자가의 자아를 죽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라. 예수님처럼 되라.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잘 되고 싶고 다 높아지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말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치관, 인자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만이 성령이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추구하실 겁니까? 인자의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십자가에 여러분 자아를 죽이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생에 관심.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만나시지 않았어요. 아마 이 헬라인들은 아마 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좀 상당한 그런 권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왕으로 초대했잖아요. 그 왕으로 초대하고 난 뒤에 바로 헬라인들의 세 명이 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이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왕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아마 어떻게 이제 그 정권위원회 뭐 이런 것, 그런 것을 좀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으러 왔든지. 근데 이 헬라인들이 왔어요. 좀 아마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안드레 만나고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던 것을 보면, 이런 그냥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절차를 밟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가잖아요. 안드레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아마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던 그런 이 헬라인들의 그런 이 헬라인들이 왔는데 그 헬라인들을 만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먼저. 그것이 뭘까요? 출세였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잘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헬라인들은 영생보다도 출세를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더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지른 길입니다. 오늘 헬라인들은 그런 영생에 관심은 없었어요. 헬라인들은 그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논리를 좋아했어요. 가르침에 흥미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 영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떤 예수님으로 보셨어요? 선생 예수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지금 얘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달라요. 여러분이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선생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가르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보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이건 우리에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살고 있는지, 인간 예수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영생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죄가 무엇이고 영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세상보다도, 세상의 영광보다도 영생을 먼저 생각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생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안 될까요? 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잘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영생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런 중심의 확신입니다. 내가 진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르게 될까요? 왜 다를까요? 지금도 전국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부 그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려. 잘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더 정말 잘할 수 있게 칭찬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잘 드리는 사람들까지 다 여기 묻혀져 가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왜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또 이 비대면 예배 드리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될까요? 그거는 한 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보지 마세요. 오늘 이 기독교가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기 종교로 그렇게 변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영광은 십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영생을 추구하고 사셨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두셔서 온 세상의 주권자와 심판자로 주님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고 영생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삶 아닐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따라가지 못할까요? 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바로 기뻐하시는 영생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자기의 생명,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잃을 게 많다. 그러나 영생은 자기가 죽어질 때 주어지게 된다.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다.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내려갈 때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내려가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추구하시면서 영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맡기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26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섬기고자 하느냐?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다 갈 길 가버렸잖아요. 정말 베드로 한 사람 남았지만은, 근데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런 사실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섬기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까지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 영광보다도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상처가 있고 정말 뼈아픈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삶의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 정말 대단하다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사실 십자가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까지 가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고난, 고통, 우리의 쓰라림, 우리의 눈물, 여러분 이것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의 이런 모든 고통들도 다 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고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복하라, 이겨내라, 인내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죽였어요. 자기 자랑을 죽였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매일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를 섬기느냐? 내가 했던 모든 삶 가운데 그 십자가까지 가는 사람이 나를 섬기는 자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나를 따라와라. 진짜 너가 나를 섬기고자 원하느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잘 되고 싶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가 치질하게 고생해라 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기준하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나는요 정말 십자가까지는 못 따라가겠어요. 거기까지는 죽는 것까지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기까지 따라와라.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주신다.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겁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정말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하게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뭐 지금 아이들이 뭐 학원이나 학교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잖아요. 뭐 식당과 커피숍도 다 정말 문을 닫을 정도. 그로 이제 또 9시까지 이제 또 영업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눈앞에 지금 홍해가 지금 있는 것처럼 말이죠. 홍해가 갈라져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 회복될지 지금 몰라요. 더 정말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고 염려가 가득해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정말 코로나로 이럴 때 더 예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결정 앞에서 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서 단호하게 죽는 것이 내 뜻이다, 영광이다 생각했던 것처럼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섬기는 차로 십자가까지 따라가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기도하면서 믿음의 발을 하나씩 내딛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을 주님을 섬기면서 따를 때, 그럴 때 정말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올하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정말 결단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버리시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지금 내려갔지만 더 내려가십시오.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정말 무엇보다도 올해 주님처럼 변화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